제목이 하나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림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하나라는 터라는 말이 ground of oneness거든요. 이게 하나의 터 위에서 on the ground of oneness인데, 하나의 터 위에서 뭘 하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터 위에서라고 그럴 때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 신명기 12장이에요. 신명기 12장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전에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를 원해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분열이에요. 이게 본래 사탄이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인데 위치를 떠나서 사탄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본래 교회가 위치를 떠나면 뭐가 돼요? 교파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영을 떠나면, 위치를 떠나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고로 사탄은 항상 하나님 하나를 원하지만 사탄은 계속 분열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120세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을 다 정복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거기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요,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불어나 너를 해칠 것을 우려해 그들을 내 앞에서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겠다 한 이유가 뭐냐면, 일곱 족속을 한꺼번에 또 몰아내버리면 거기 들짐승들이 이제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나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이 쫓아내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여기 신명기 12장에서 보면 그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모세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민호로 천형제님이 메시지 전할 때 처음에 서두에 뭘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 높은 산에 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갔을 때 그 구름 가운데 이제 그들을 이렇게 감쌌는데, 그때 구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여러분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듯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첫째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선택한 곳에 모여라. 가라. 예. 그리고 처소에 찾아가서 거기서 누려라. 예, 두 가지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곳은 어디를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리고 처소는 뭘 얘기합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 그 성전은 어디에 건축했어요? 시온에. 예루살렘이라는 성, 시티가 있고, 도시가 있고, 그 성 중에 시온이 좀 높은 곳이죠.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게 처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구약 시대에
구약시대에 하나라는 터 위에서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 예루살렘의 그 터 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터는 이제 영어로 그라운드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은 하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입장.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정해준 곳으로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신명기 16장 16절에 얘기한 거죠. 3차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6월절, 오순절은 봄절기고 장막절은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해준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처소에 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처소는 바로 시온을 얘기하는 거,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성전을 지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그 일곱 족속이 있는데 일곱 족속은 되게 높은 산이나 언덕에 또 나무들 거기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오직 내가 정해준 그 곳,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정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그거 내가 정해준 곳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이제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를 유지하기 원했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처음에 교회가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이 땅에. 그 예루살렘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핍박에 의해서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럼 안디옥에 살고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또 고린도로 갔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고린도는 아주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11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했냐 보면은 여기 있는 그 말씀 보면은 3일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 썼어요. 어디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그건 뭐예요? 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기. 한 도시, 입장을 지키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한 입장을 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많으냐 적으냐 그건 상관하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이 한마디 속에 너희들이 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 터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서신을 보낸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계시록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시아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내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렇죠? 이게 다 아시아 7교회도 하나의 입장 위에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정해진 곳이고 신약 시대에는 모든 한 도시 한 교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도시 한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사장이 위치를 떠날 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위치를 떠날 때 교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입장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한 터 위에, 그라운드.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기초하고 대지하고 기초하고 어떻게 틀리냐면 그라운드는 하나의 입장이고 터고 대지를 얘기하면 우리가 왜 건물을 지을 때 대지문도 작가 놓잖아요, 대지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지 위에 뭐를 져요? 건물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다 이런 것은 바로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라운드, 이 터는 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줬냐? 한 도시, 한 교회. 아시아의 7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문제 많은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가 왜 인정을 받았냐? 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은 어떤 도시든지 한 입장 위에 세워진, 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인정하십니다. 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 말을 들어라,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듯이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고 명령이고 하나의 그 법이에요, 법. 한 도시, 한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터 위에서, 그 그라운드 위에, 입장 위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거는 이제 밖에 있는 하나예요. 또 안에 있는 하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4장에 그 영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영입니다. 영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방해되는 게 있어요. 뭐냐, 가나안 땅에 보면 그 7족속이 있잖아요. 그들이 방해꾼들이듯이 이 교회 하나를 지키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성질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영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냐면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기질 이런 것들은 건축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 구약에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터를 얘기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할 뿐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11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와 육체와 이런 타고난 기질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만 통과할 수 있냐? 생명 주는 영, 생명만, 신성한 생명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첫째 밖으로는 하나의 터 위에, 안으로는 영 안에, 예수님 이름 안에, 십자가와 함께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안팎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를 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시편 48편에 이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다 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기뻐하고 그 시온에 대해서 얘기했고 신약에 와서도 계시록에도 이제 시온 이기는 자들이 바로 시온인데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되려면 첫째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하나의 터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야 됩니다. 예. 자라지 않으면 건축되지 않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3장에 29절에 1년 안에 안 쫓아낸다. 가나안 족속을.
왜 그러냐면 들짐승이 많아져서 불어나서 너를 해치길까봐 그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자꾸 성장하고 이 숫자가 많아지고 자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은 타락한 생명에 속한 것들인데, 자아와 육체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몰아내는 길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면, 자라는 만큼 그러한 일곱 족속은 뭐예요? 몰아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소극적인 것들을 이제 나가게 하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 안 돼요. 주님 성질을 죽여주십시오. 성질을 없애주십시오. 그래 안 돼요. 성질을 내쫓고 이러한 소극적인 것을 내쫓는, 자아를 내쫓는 길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 주는 영, 이 생명이 성숙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 자라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이 핵심이 이겁니다. 요점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뭐냐면 이제 이기는 이들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람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람. 예, 전람하라고 그랬는데, 전람하려면 그 전람한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새 상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음식을 직접 드실 수 없어요. 그 음식을 누가 먹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드린 사람이. 신약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신원한다는 거예요. 신원. 전람한다는 것은. 그런 신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작이 필요해요. 경작. 아까도 최용 사님이 교통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풍성한데 왜 가나안 땅, 좋은 땅인 그리스도는 풍성한데 교회는 왜 이렇게 빈곤하냐? 그것은 뭐예요? 나태해서 이제 경작하지 않아서 소산물을 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산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건 뭘 얘기해요? 경작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빈손으로 오잖아요. 주 회복은 뭐예요? 뭘 회복해야 돼요? 전람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소산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빈손으로 오는 게 좋아요? 소산물을 가져오는 게 좋아요? 그럼 소산물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경작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씨를 심고 또 가꾸고 물 주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작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경작할 때 물을 주고 씨 뿌리고 물을 주고 포도나무를 키우고 나무들 가꾸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열매를,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오는 것처럼 오늘날 한 터 위에 있는, 한 입장 위에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면, 밖에 있는 하나죠. 안에 있는 하나를 유지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경작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해서 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경작한 것을 나중에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연히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를 알으니까 이분이 굉장한 분이네.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이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아주 으뜸이신 분이네. 이분이 머리시네. 이런 것을 자연히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높은 산이나 언덕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높이면 안 됩니다. 사람도 높이면 안 되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하나를 지키고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자라고 영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표준에서 미달렸기 때문에 그 표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이 밖에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은 그러한 그 경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든 어디든 갇히든 그는 열매를 맺었고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한 터 위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밖에 있는 하나는 됐는데 안에 있는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자라고 이름 안에, 그 다음에 영 안에 영을 누리고 다시 이제 그것이 사람이 타락의 영을 떠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영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누릴 때 우리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를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